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이군요. 5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돌아옴 한번 답시다. 언약궤가 돌아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은 4대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이 4대 문명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강 문명, 이 4대 문명이 일어나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은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문명이 충돌하는 시기가 언제나 이 가나안 지역이 돼서 가나안에서 수많은 충돌이 나고 이 가나안은 수많은 전쟁터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두 문명 사이를 연결해주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어서 많은 고대 문명을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명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제국들도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제국이었고,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같은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문명이 만나는 가나안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도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이를 만큼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상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성적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게 하는 인신공양까지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협을 계속된 전쟁 때문에 지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살다 보니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매에도 맞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를 숭상하기도 하고 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야, 이거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께 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이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지명으로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같은 동이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 이 다곤 신을 섬기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하고, 결국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번에도 사무엘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갔지만
벗겨맞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4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족속이 의기양양하게 그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2절 말씀에 빼앗긴 언약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의기양양했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이겨로만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야훼가 별거 아니네. 그 야훼가 주었다는 언약궤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 민족들과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약하냐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그들의 인간들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도로 뺏기고 말았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게 신이 나서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되는 거였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저 이스라엘의 신 야훼보다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더 세구나 하고 신나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여지없이 그들의 그 승리의 쾌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 신이 야훼보다 더 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이 그만 땅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젯밤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보니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4절로 5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지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날 가보니 이번에는 엎드려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머리가 잘라지고 두 손목도 끊어졌습니다. 몸뚱이만 덩그러니 그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우리 다곤 신이 더 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로 그 다곤 신상의 문지방을 밟자는 하나의 전통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곤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잘난 체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아니, 전설은 이스라엘의 야훼가 바로와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이기겠다더니 별거 아니네, 그냥 소문만 났던 거였네, 별거 아니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그들을 엄히 징계하신 거예요. 다곤이라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들이 믿는 신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행복과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넓은 곳간을 짓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모습을 주님이 엄중히 책망하시기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한 독일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한국의 이재룡 목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가 자기는 큰 하나님의 종인데 독일에 와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강사로 쓰셔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절대로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단들이 이 독일까지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이재룡 목사가 심하는 만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가서 보니 그 홈페이지에 어떤 주의 종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유와 능력의 종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개인을 얼마나 위대하게 돋보이게 했던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우리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 걸 분명히 알겠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교회를 이루고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77살인데 많은 성도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징역 16년이 확정이 됐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래,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천국 가신 장로교회 한경준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한 젊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모자를 쓰고 그 교회 마당을 빗질하고 있었어요. 교회 사찰이신가 보다 하고, 영감님, 한경진 목사님을 좀 뵈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는 목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계시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영감님이 왜 자리에 앉으십니까? 제가 한경진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생전에 항상 인터뷰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를 하면 뭐 그렇게 잘났나 하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잘난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하나님보다 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더 먹으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휘한하고 멋진 옷으로, 비싼 옷으로 내 몸을 감싸도 그것이 나의 늙어감을, 나의 추함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겸손한 삶으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교만이 이와 같은 참사를 불러오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독한 종교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지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의 손이, 야훼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하고, 다곤 신상은 몸뚱아리만 남고, 그리고 독종이 닥쳐서 그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한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렇게 치게 하니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 마음먹고 가드로 옮기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가드로 가자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야훼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에베네스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또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또 이렇게 계속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독한 종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화근 덩어리다, 이것을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그들이 작정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절로 21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상의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야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장들과 복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7달 동안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돌려보내는 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더 크라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들이 나름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전문가인 제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고민한 끝에 이런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3절로 6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복의 수혜도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교회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속건 제물을 준비해서 함께 보내야 된다고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5가지 제사 가운데 한 가지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 남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그런 죄이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의 내용도 알아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함께 바쳐야 됩니다. 어떤 속건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친 블레셋은 5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5 도시국가의 5 방백을 또 5 민족을 대표해서 5개의 금 독종 형상과 금지 5마리를 블레셋의 5 족속을 대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처방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죄의 의무로 이런 금지와 금독종 각각의 5개를 준비해서 바치도록 처방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처방대로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구나 또 하나의 처방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와 그 속건제물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가지고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7절로 9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의원이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금 독종과 금 쥐 각각의 5개씩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언약궤와 그 속건제물을 싣고 가는 수레도 새로 수레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것도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결국 그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송아지가 있는 소들을 수레를 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 대충 억지로 해서 혹시나 또 다른 재앙이 임할까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벳세메스로 만일 소들을 돌려보내는데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가 바라는 벳세메스로 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친 것이 맞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시험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암소들은 누가 끄는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닌데 결국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계하신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신이 거짓신임을 야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도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과연 저 소들이 수레를 어디로 끌고 가나 보자. 베세메스로 가는지 다른 쪽으로 가는지,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암소들은 베세메스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오늘 말씀 보니 몇 가지 이 암소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울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이 소들이 울고 갔습니까? 아직 젖도 안 뗀 송아지들이 있었죠. 어미소인 이 소들이 젖이 퉁퉁 빌어서 수레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송아지들이 음매음매하고 엄마를 찾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울면서 그 길을 가던 암소 2마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또 하나 내용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베세메스로 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암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돼요. 제가 전투사 시절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어떻게 목회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이 말씀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야, 이 소들 봐라. 어떻게 이 소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을까? 한남 미물인 소일진데 어떻게 그 울고 있는 송아지들을 버려두고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곧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길을 따라 가는 이 암소들, 이 암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더구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이 암소들, 물론 암소가 성가가 있고 암소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당시 처음 주의 종이 되었던 저 자신에게는 이 암소들이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로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했는지, 주님, 저도 이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온전히 드려 주님의 제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을 한 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설교였어요. 제가 처음 주의종 되었던 해 전했던 말씀 중에 한 설교가 이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간미물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바쳤던 이 암소들, 우리가 암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 암소를 통해서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차고 넘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이 암소들처럼 좌우로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길을 묵묵히 걷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말씀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뺏긴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죠. 13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으로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인은 야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의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뒤로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온 두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빼앗겼던 언약궤는 다시 돌아오는 상황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금 독종의 내용이 17절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야훼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5 방백을 또 민족을 대표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 금독종과 금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 왔을 때 두었던 돌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얻게 하신 것의 증거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베스메스에 왔던 언약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엿보다가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5만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있지 않고 70명만 있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베스메스라는 작은 성읍의 사람들이 5만까지는 있지 않고 70일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만이든 5만 70이든 그냥 70이든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했을 때 이런 징계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언약궤가 너무 크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믿으며 섬길 때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주님께 나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거룩하고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내일 이 시간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